할렐루야! 기독교 교육방송 거룩한 성일 주일 메시지를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메시지는 신약성경 8장 3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8.15 해방절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한국교회와 이 대한민국을 위로하시고 새 소망을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오셔서 기독교 교육방송재단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사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만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성령님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언제나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롭게 너희가 선택하라 하시는 의미에서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 순간에는 죽으니 따먹지 마라. 바로 선악과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를 억압하고 말까지 일본말을 하게 만들고 초등학교에서부터 일본말을 가르쳐서 온 국민을 노예화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빼앗고자 일본 야만인들은 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이 대한민국을 짓밟고 지나서 중국까지 점령하려고 들어갔던 야심찬 군대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군대들을 1945년에 8월 15일 날에 발을 멈추게 하시고 원조 폭탄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뜨려서 초토화시켜서 일본을 망하게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살을 당하게 만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내일은 8월 15일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많이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약한 국가들을 쳐서 자기네들의 힘으로 열강의 대표로 나서겠다는 야망 때문에 온 세상에 악을 드러낸 일본은 지금 아베 수상이 죽은 뒤로 경제가 몰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은 앞으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여 온 세계를 두루 돌볼 수 있는 선한 국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유럽은 27개국이 2, 3년간 계속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지금 말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식량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말세의 제 말입니다. 먹을 것이 고갈이 되고 사람들의 심령이 갈급해질 때가 바로 말세의 징조를 보여주는 시대입니다. 저희 기독교 교육방송은
8월 8일부터 3일 동안 금요일까지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왜 금식 기도를 했는가? 우리 한국은 수해가 나서 서울시가 물바다가 되고 경기도 일원이 완전히 홍수로 공포에 떨게 하고 하나님 무섭습니다. 자연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계 민족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두려운 시대에 말세의 징조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가 3일 금식한 후에 주님께서 새벽에 마지막 날에 요한계시록 14장을 읽어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우리가 읽어보면은 말세에 심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추수 때에 시기가 왔다고 우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사회 현상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죄악이 관영한 이때를 보시고 너희들이 정신을 차려서 바로 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휴고에 큰 새 생명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강림하시어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을 불러오시는 시대가 있다는 것을 계시록 14장 1절부터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12절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전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힐로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아멘. 앞으로 다음 17절에는 마지막 재난을 가지고 온 천사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세계적인 재난이 지금 일어나면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해서 물질 중심으로 사는 사람, 이 세상에서 힘이 있어야 된다 해서 명예와 권세를 탐하는 사람, 주변 사람들은 죽든지 살든지 약한 자들을 억누르고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자들은 이제 마지막 때에 큰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탄이 역사하는 이 마지막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고 인내한 성도들에게는 새 생명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수수의 대표로 타작마당의 주인이 되시고 다음에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낫을 가지고 익은 곡식을 거두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익은 곡식을 거두는 시대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익어서 익은 곡식으로 천국의 창고에 들어가지 않으면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목숨을 내놓고라도 신앙을 지켜야 되고, 돈을 버리고라도 우리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자기의 소유를 버리고 부모 형제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를 수 있는 각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원한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십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메시지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몰라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했다고 가나안 7 족속을 물리친 다음에 가나안을 차지한 후에 교만하여 방탕하게 지냈습니다. 우생숭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차례로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왜 그런가? 외적들이 침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너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우리가 승리했다, 내가 돈을 벌었다, 성공했다 할 때에 사탄이는 달려오는 겁니다. 사탄의 부대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고 이스라엘을 결국에는 넘어뜨리고 왕에서부터 모든 종들까지 포로로 잡아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죄짓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이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받은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생명의 메시지요,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우리의 나갈 길을 보여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지금 수혜를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13명이라는 생명이 죽었고 아직도 시체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 서울이 완전히 빈부 차이로 인해서 처참한 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만 명이 지하방에서 살고 있는 서울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도시, 정치 중심 같은 그런 유명한 K 바람을, 한국 바람을 일으킨 서울이, 한국의 중심인 서울이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아서 수용도를 속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여 년 전부터 수방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서울시의회에 요구했지만 당장 급한 일이 아니라고 시의원들은 예산을 깎았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에 예산이 100억이 넘게 깎여가지고 수방대책을 세우지 못해서 오직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돈입니다. 돈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서울이 그와 같이 고통을 받았고 순환을 받았고 세계적인 비난거리가 됐고 조롱거리가 됐고 세계적으로 불쌍하다고 하는 초소의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한국이 최고다. 한국 사람들은 지혜롭고 돈도 많다. 세계적으로 소문난 서울이 이와 같이 비참한 지경에 이를 때에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은 3일 동안 회개의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서울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구나.
우리 한국의 모습이구나. 우리 한국의 대표인 한국의 간판인 서울이 간판 도시인 서울을 전하고 있구나. 취임한 지 얼마 안 되는 윤석열 대통령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수혜를 기하로 해서 대통령이 관심이 없다는 둥, 일찍 퇴근을 했다는 둥 야당에서는 비난을 합니다.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통령이 된 이후로 최초로 사과를 했습니다. 겸허한 자세로 사과를 했습니다. 대통령 잘못이 아닙니다. 일찍 퇴근한 게 대통령 잘못입니까? 대통령들은 한 발짝을 움직여도 경호원들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큰일 납니다. 각하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경호원들이 가만도 없겠습니까? 경호실에서도 빨리 대통령부터 움직여서 조용한 곳에 가서 지시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지 맙시다. 그분이 한가하게 치려고 집으로 퇴근한 게 아닙니다. 집이 아닙니다. 거기는 자기의 본부에 자기의 기도하고 기획하고 지시하는 지휘본부가 바로 서초동 사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운 권세를 치는 자들에게 분노하고 계십니다. 높은 권세나 낮은 권세나 악한 권세나 선한 권세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권세를 거역하지 말라. 권세를 거역하는 자는 화를 자초한다. 그렇게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필두로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일으키시려고 역사하시는 이때에 우리가 한마음으로 울며 하나님 앞에 호송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국민은 세계 인구에 비해서 얼마 안 되는 작은 숫자입니다. 세계적으로 큰 나라들이 많지만 우리 한국은 손바닥만한 자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크게 보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만세. 앞으로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과 이 나라가 되도록 우리 모두 기도 시작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립시다. 8.15 해방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로 얻게 하며 보혈을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그의 보혈 능력이로다. 그의 피 믿고 그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라.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주 주의 보혈 청결한 마음으로 깨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그의 보혈 능력이로다. 그의 피 믿고 그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라.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여기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예물 드리며 주님을 찬양한 이들에게 감화 감동과 소망으로 주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복된 성일에 기독교 교육방송과 함께 예배하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한 것을 작정하며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국의 성도들과 만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일 주여 앞으로도 계속하여 저희들이 주님의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이마다 그 기도의 응답을 주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작은 예물이라도 우리 주님 앞에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복된 성일의 기독교 교육방송과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